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8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든.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믿는 자들은 부러워하고 온 우리는 그러하시는 모든 장소들을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었던 자신의 습관에 의해서 매여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의 취업, 결혼, 노후 준비 등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질병, 걱정에 매여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의 삶에 매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력과 억압, 착취, 질병, 이러한 것들에 매여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러한 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폭력과 억압과 같은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은 근심, 염려, 걱정과 같은 보이지 않는 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수많은 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러한 매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고, 미움과 욕망,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힌 그러한 것들에 매인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묶임에서, 매임에서 풀리는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매임에서 풀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18해 동안 질병에 매인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해 동안 이렇게 질병에 매인 한 여인과 그를 매임에서 놓아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질병에 매인 여인을 고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저희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 안에는 18해 동안을 귀신에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앓을 뿐만이 아니라 등이 꼬부라져서 허리를 펼 수 없는, 조금도 허리를 펼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조금도 펼 수 없었다는 이 누가의 기록을 볼 때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랜 시간 귀신에 들려서 조금도 허리를 펼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거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허리가 굽어서 힘겹게 고개를 들어야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그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할 만한 그러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성 유대인들은 여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였었는데 심지어 그 대상에 자기의 아내도 포함될 정도로 여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남성들은 구별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지금 수십 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오랜 시간 질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재앙을 오래 겪고 있거나 불행한 사고를 겪은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유대인들은 이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 많은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인을 피하고 여인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여김을 받는 이 여인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당시 엄격했었던 사회의 규율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사회의 장벽을 깨부수시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여인을 향한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회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모든 허물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인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이렇게 외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안수하시는 순간 여자의 허리가 곧 펴졌습니다. 18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단 한순간도 펴지지 않았었던 이 여인의 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즉시 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처럼 말씀 한마디로 꼬부라진 여인의 허리가 펴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놓였다라는 말은 완료 수동태로 이는 여인의 치료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암시하며 이미 이 치료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병에서 자기 스스로 놓아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놓여진 것이고 또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허리를 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허리가 펴지게 된 것인데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여인에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처럼 말씀으로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곧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여인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무엇인가에 매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와 계략도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속박하고 매는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토록 매이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여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녀의 삶의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참대교회에도 연세가 있으셔서 힘이 약해지고 허리가 굽어진 어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른분들이 모두 20대처럼 허리가 곧게 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러한 광경을 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힘차게 건강하게 걸으시고 요즘과 같은 추운 겨울에 허리 붙들면서 끙끙대면서 계단을 힘들게 한 걸음 올라가며 차가운 이 계단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실 것이 아니라 성큼성큼 건강하게 올라가시는 그런 기적이 정말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당 안에 그러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당시 회당을 책임지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의 예배를 책임지고 회당을 대표했으며 회당의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아무도 고치지 않았었던 이 병든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덜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직접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이 회당장이 그 순간 분노하면서 당신 지금 선생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런 일을 안식일에 할 수 있어? 선생이라는 작자가 다른 곳도 아니라 이 회당에서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 여인을 보며 분노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전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오직 생사가 위급한 사람들의 치료만을 허용했습니다. 그 외의 치료 행위는 모두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몸이 꼬부라지는 병이었습니다. 당장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목숨에 지장이 될 만큼 위험한 위급한 병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네. 여러분,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을 그저
일을 하지 않는 날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는 여인을 지금 당장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죽지는 않을 텐데 왜 내일 고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인 오늘 고치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이 여인이 고통을 받고 살아도 괜찮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루 정도 이 고통을 앓고 있는 여인의 고통은 조금 더 두고 봐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당장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안식일인 오늘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내일 여인의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회당장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애양 땅에서 끌어내고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처럼 회당장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허리 한번 펴보지 못했었던 이 여인의 안식에 대해서는 그처럼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자비했으며 정작 자신의 가축들이 갈증에 시달릴까봐 물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자기 짐승의 안식에는 관대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인 소나 나귀는 귀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 아브라함에 따른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입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율법을 고치고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자기들이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허세만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18년 동안 이 병에 시달려온 이 여인과 그리고 이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너희들 지금 믿는 사람이 이래도 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돼? 그 정도의 율법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나 받을 수 있겠어? 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오늘 회당장의 모습이었고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안식, 이 거짓된 안식을 지키느라 다른 사람의 안식에 대해서는 수어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18해 동안 질병에 시달렸던 여인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났고 안식일에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을 메고 있었던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여인이 그토록 기다렸었던 진정한 안식을 이 안식일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에게 이런 참된 안식의 기적을 베풀기에 안식일보다 더 적절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쉼을 누리는 날인 이 안식일보다 더 완벽하고 더 적절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날 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거짓된 필요들, 내 안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게 만들고 소유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헛된 욕심, 내 안에 허황된 욕심과 싸우는 날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학생이라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고등학생 애들은 지금 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렇게 멈춰있으면 내가 지금 이런 시간에 멈춰있으면 나의 경쟁자는 지금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쉬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루를 보낼 때 내가 꿈꾸던 대학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안식일은 이처럼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싸우는 날입니다. 더 많이 일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 규정한 이런 거짓된 시스템과 싸우는 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항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혼자 이러한 것들과 싸운다면 절대 이길 수 없겠죠.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안식을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삶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매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안식의 기쁨을 지금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계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웃의 안식을 빼앗아 자신의 안식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이겨서 상대방의 안식을 쟁취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웃과 함께 안식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그저 경쟁자요, 이웃을 그저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통해서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회당자는 수없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조금 양보함으로써 예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봄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안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반대되는 안식의 삶을 스스로 누리고 또 안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함으로써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것이 교회이든 구역이든 선교회이든 아니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간에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모든 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고 또 이 안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매임에서 노임을 얻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를 올가맨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참된 공동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또 이 안식을 서로에게 선물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안식일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